자, 오늘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지난주는 유래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약간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11월 셋째 주일 지나고 목요일은 이제 뭐 미국이나 기독교 문화가 일반화된 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이 수준 또 인격 삶의 건강도의 수준을 뭘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는 신앙적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잘 살까? 저렇게 상황적으로도 걱정거리가 없고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러우신 분 없으세요? 있죠? 참 저분은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항상 싱글벙거리고 참 밝고 그리고 뭐 가정생활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절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 수준, 건강지수 이런 것들, 정신건강이나 또 신앙의 지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예요. 어려움의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던 이 하박국 시대에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죠. 엎친 데 덮친 격,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7세기 초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그때가 남유대 왕이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또 18대는 요야김 왕까지 활약을 할 때였습니다. 이미 722년에 BC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 문제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수르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요. 또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또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게 BC 586년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망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인데 BC 605년, BC 597년, 또 BC 586년에는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외세 침입을 받고 생산된 산업물은 또 빼앗겨버리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를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외적으로는 또 외세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게 없는 게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가사를 읽고 읽었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좀 말씀 띄워주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적으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앞부분에 17절까지 되는 게 없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인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요, 되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거야 이러면 좀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이 공감 능력이 왜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기뻐하겠다, 뭐 즐거워하겠다, 뭐 이러고만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는데,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외세 침입을 받고 있고 농사도 이렇게 안 되고 전쟁이 또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충분히 컴플레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니까, 선지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은 거면 전쟁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은 떨리고요, 집에서 몸을 벌벌벌 떨고 있고 뼈는 막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보면요 뼈까지도 아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하고 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니까, 태생적으로 저런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뼈가 썩어지고 창자가 흔들리고 몸은 집에서 벌벌 떠는 이런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크게 보고 높이 보이고 강하게 보이지만요 실상을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좀 이거 종이와 같아요. 이렇게 인간은 약하고 찢기기 쉽고요 얼마든지 찢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이게 찢겨지지 않는 거지, 태생적으로 인간이 강하지 않아요. 상처 잘 받고요 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결과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두렵고요.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니까 이런 상황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 아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앞부분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집에서는 처소에서 벌벌 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랬을까? 사실 그 짧은 텀에 환경이, 현실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전쟁도 쳐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다 물러갔다든지, 근데 또 갑자기 농사나 산업이 잘 됐다든지,
뭐 이런 환경이 변화가 됐다면 될 텐데 변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의 말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성경 읽다가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돈이라든지 뭐 포지션 이런 거에 좀 욕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저하고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섬기고 베푸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욕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 이렇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 17살에 10명의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마음 먹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을 만나기까지요,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25년이 걸려요. 25년이 걸리는데 13년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리워도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이 꿋꿋하게 다 이겨냈잖아요. 25년간을 잘 버텼죠. 저는요, 요셉이 굉장히 심력이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제가 45장 2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크게 울었다는 내용이에요. 띄워주세요. 준비되면요. 크게 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궁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25년 동안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있었는데 이 울음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누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한 방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45장 2절을 읽고, 요셉이 나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강하고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요셉이 속에 울음이 있었구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니까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 위대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을 합니다.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세상이 정말 썩어졌고 부정적인 면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세상 보지 말고 등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가족들이 가문이 성숙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가 피하지 마라. 가정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네가 다니는 직장이나 커뮤니티가 부족하다고 해서 딴 데 떠나려고 하지 마라.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피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것을 돌파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을 돌파해 가는 겁니다. 저에게 모토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막의 강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또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현실의 절망적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뭘 붙들고 나갑니까? 돌파입니다. 돌파 신앙이에요.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잖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돌파해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돌파해 간다고요. 저는 나라와 민족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역사회의 아픔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라가 왜 어렵지, 경제가 왜 어렵지, 그러면 파일을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파일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좀 손해도 보고, 성경도 그랬잖아요.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삭을, 이 벼를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신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나라, 민족, 지역이나 우리 주변의 아픔을 나하고 별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그걸 직면하고 그것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 정직하게 상황에 직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참 인간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이게 내 힘만으로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돼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오늘 16절하고 17절하고 18절 사이에 보면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이 사이에 히브리어 단어가 와안이라고 돼요. 와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성경 번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미스테이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이 아직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함이죠. 이게 위대함입니다. 현실이 좋아져서 조건적으로 좋아졌으니까 나는 감사하고 좋아졌으니까 행복하고,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이죠. 그러나 위대한 신앙, 위대한 성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환경은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위대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 예호와라는 표현인데요. 여호와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과 심력과 관점과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구한다는 표현이요, one time, two time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다는 거예요. 계속 기쁘다. 계속 즐겁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쁘다는 거예요.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상황에서의 기쁨, 조건적인 기쁨이나 상황은요,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저분은 매일 인상 찡그리고 다녀야 되고 울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밝게 다니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오지? 오늘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과 평안은 one time, two time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처럼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할 것이다. 사슴은요, 발이 뒷다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나라 민족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지금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리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는 거야. 근데 살아보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을 말을 들어봐야 돼. 말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비뚤어진 거야. 그럼 비뚤어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야. 근데 좀 외모는 평이하게 편안하게 생겼어도 말이 바르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그 사람 만나면 바르게 되는 거야. 말이 희망을 말하면, 긍정적인 말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긍정적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아내를 꼬실 때 말로 꼬셨잖아요. 한 10년 안에 세계 일주를 시켜준다고. 결혼하고 보니까요, 우리 아내는 여행 다니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나중에 안 사시지만. 그런 어쨌든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인상이 참 좋으세요. 비결이 뭐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기 전에는 전혀 웃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처럼 이런 노래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